오늘의 삶을 바꾸는 아침의 첫 기도 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여러 걱정들. 이 모든 소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하루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날씨도, 좋은 만남도, 좋은 기회도 결국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전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인 키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전에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첫 호흡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믿음의 조율이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세우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의 걱정을 헤아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제 안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고요히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제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는 오늘 하루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겠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이대한 왕이었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오늘 자신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잠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은 이미 그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하루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침 기도 후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밤새 뒤척이게 했던 무거운 걱정들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운 그런 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무게는 더 깊은 불안과 낙심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이후 하루 종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단단한 닭과 같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전적인 위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하고 요동치는 제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하며 제 입술의 모든 말은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조건 없고 변함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곧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먼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 전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이 방향을 잃을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결정해야 할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 경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맡기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항복 선언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모든 결정의 초점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그분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할 말씀의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을 세우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똑똑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는 순간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저의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제 논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제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부터 중요한 계약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은 막혔던 길을 여시고 때로는 잘못 들어선 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삐걱거리며 돌아가던 인생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확하고 부드럽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과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조급해지고 억울한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우리가 아침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그 침묵의 신뢰를 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62편 5절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요동칠 때 즉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마침표와도 같은 짧지만 강력한 고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장황한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후 반드시 이 한 문장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고백은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 하루가 나의 열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선언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겠다는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실수해도 회복이 빠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지만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라는 의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걱정하며 끌고 가는 하루는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책임지시는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완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덕분이고 일이 막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며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승리의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 예상치 못한 어려움,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문제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보다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활짝 여는 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들이쉬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도 오늘의 불안도 모두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루를 다 살아낸 그 밤 조용히 잠자리에 누워 모든 수고와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은 하루의 피로와 상처를 내 안에 쌓아두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참된 쉼을 얻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내가 혼자 애쓴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 은혜의 하루였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안 속에 잠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들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매일의 아침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고 매일의 밤이 주님의 평안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당신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을 바꾸는 아침의 첫 기도 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여러 걱정들. 이 모든 소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하루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날씨도, 좋은 만남도, 좋은 기회도 결국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전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인 키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전에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첫 호흡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믿음의 조율이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세우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의 걱정을 헤아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제 안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고요히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제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는 오늘 하루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겠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이대한 왕이었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오늘 자신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잠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은 이미 그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하루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침 기도 후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밤새 뒤척이게 했던 무거운 걱정들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운 그런 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무게는 더 깊은 불안과 낙심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이후 하루 종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단단한 닭과 같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전적인 위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하고 요동치는 제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하며 제 입술의 모든 말은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조건 없고 변함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곧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먼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 전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이 방향을 잃을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결정해야 할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 경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맡기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항복 선언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모든 결정의 초점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그분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할 말씀의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을 세우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똑똑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는 순간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저의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제 논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제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부터 중요한 계약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은 막혔던 길을 여시고 때로는 잘못 들어선 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삐걱거리며 돌아가던 인생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확하고 부드럽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과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조급해지고 억울한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우리가 아침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그 침묵의 신뢰를 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62편 5절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요동칠 때 즉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마침표와도 같은 짧지만 강력한 고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장황한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후 반드시 이 한 문장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고백은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 하루가 나의 열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선언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겠다는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실수해도 회복이 빠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지만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라는 의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걱정하며 끌고 가는 하루는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책임지시는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완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덕분이고 일이 막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며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승리의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 예상치 못한 어려움,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문제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보다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활짝 여는 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들이쉬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도 오늘의 불안도 모두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루를 다 살아낸 그 밤 조용히 잠자리에 누워 모든 수고와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은 하루의 피로와 상처를 내 안에 쌓아두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참된 쉼을 얻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내가 혼자 애쓴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 은혜의 하루였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안 속에 잠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들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매일의 아침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고 매일의 밤이 주님의 평안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당신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을 바꾸는 아침의 첫 기도 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여러 걱정들. 이 모든 소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하루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날씨도, 좋은 만남도, 좋은 기회도 결국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전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인 키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전에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첫 호흡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믿음의 조율이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세우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의 걱정을 헤아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제 안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고요히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제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는 오늘 하루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겠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이대한 왕이었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오늘 자신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잠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은 이미 그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하루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침 기도 후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밤새 뒤척이게 했던 무거운 걱정들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운 그런 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무게는 더 깊은 불안과 낙심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이후 하루 종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단단한 닭과 같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전적인 위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하고 요동치는 제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하며 제 입술의 모든 말은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조건 없고 변함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곧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먼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 전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이 방향을 잃을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결정해야 할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 경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맡기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항복 선언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모든 결정의 초점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그분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할 말씀의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을 세우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똑똑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는 순간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저의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제 논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제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부터 중요한 계약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은 막혔던 길을 여시고 때로는 잘못 들어선 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삐걱거리며 돌아가던 인생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확하고 부드럽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과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조급해지고 억울한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우리가 아침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그 침묵의 신뢰를 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62편 5절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요동칠 때 즉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마침표와도 같은 짧지만 강력한 고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장황한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후 반드시 이 한 문장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고백은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 하루가 나의 열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선언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겠다는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실수해도 회복이 빠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지만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라는 의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걱정하며 끌고 가는 하루는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책임지시는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완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덕분이고 일이 막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며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승리의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 예상치 못한 어려움,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문제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보다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활짝 여는 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들이쉬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